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킹덤 스토리 42가 예수님과 십자가로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에 이것이 변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서도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따라 나아가되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가끔씩 이 교회 내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고 때로는 서로 간에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교회 내에서 때로는 다툼과 반목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들이 경험하는 반목과 다툼에 대한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과 11절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곧 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바울은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러한 분쟁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안의 첫 번째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바울은 에베소에 갔는데 그 에베소에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물론 좋은 소식도 있었겠지만 안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 당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에서는 유명인을 핑계 삼아서 자기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교회 내에도 들어와서 고린도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하면서 이것을 핑계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런 파당들은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 가운데 반목과 불목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이 같으면 마음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면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열은 사라지고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같은 뜻을 품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있는 것에 바로 말씀을 우선시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서가도록 교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자신의 마지막을 예견하면서 이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 다양한 생각, 가치관, 판단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의 이 헬라에서는 헬라의 영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지혜를 볼 때 십자가는 가장 미련하고 최악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청년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참 미련하고 듣기에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요 가장 비천하게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온갖 수치를 당하셨고 그 비참한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수 중에서도 극악한 죄수에게 내리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미련한 것으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의 18절을 보시면 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죄 씻음의 방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곧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를 해결하는 길은 생명의 희생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양이나 염소의 피는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의 죄값을 갚을 수도 없습니다. 즉,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나 동물이었어도 안 되고요, 죄 있는 인간이었어도 더더욱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온 우주와 하늘과 땅 아래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을 때 죄는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당시의 지혜자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너무나도 허망하고 미련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지만 아직은 우리 가운데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반목과 갈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입니다. 세상 가운데 남겨진 주의 교회와 성도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온전히 붙들고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어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